우리 주기도문에 관해서 같이 공부하는 제 5번째 시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첫 번째가 하나님에 관한 기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에 관한 하나님께 연관된 세 번째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자기 다 뜻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집안이 5식구면요, 5식구마다 다 뜻이 달라요. 그죠? 둘이만 있어도 뜻이 다르잖아요. 네 뜻, 내 뜻 달라요. 얼마나 다른 뜻이 많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뭔가?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은 뭔가? 쉽게는요,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거예요. 당신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당신 뭘 바랍니까? 이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문하는 거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돌아보는 것 아니에요?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사람, 나중에 교회 다녔더라도 주기도문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너무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에코드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한 후에 정말 그의 뜻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이내 뼈로 통해서 불만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이거 내가 바라던 게 아닌데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기도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셔도 이거 내가 원하는 것 아닌데요, 마음에 안 드는데요,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내 뜻을 자꾸 구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란 당연히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및 작정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장차에 어떤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 하는 것으로 성경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하는 중요한 잘못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하는 가장 큰 오류는 하나님의 뜻은 난 몰라요,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해요. 저 사람은 크레물린이야. 네? 러시아에서 왔습니까? 크레물린 이게? 왜 그랬죠? 과거에 크레물린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음흉하게 이야기 안 하고 자기 혼자 생각을 해서 그 뜻을 알 수가 없다, 이런 얘기할 때 저 사람은 꼭 크레물린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푸틴 대통령이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아하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알아보려고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클리어하게 알려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 우리 살펴보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이제 크게 아웃라인을 얘기한다면 좀 더 디테일하게 같이 들어가겠는데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 sovereignty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펼쳐지는 뜻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14장 24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반드시 역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오신 것,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다 계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플래닝 속에 사람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것도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본래는 어디서 태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본래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하면 어디서 사셨어요? 두 분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서 사셨습니까? 친오일세요? 네? 나사렛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아기 날이 되면 아기 날달 골라가지고 듀데이트가 며칠 안 남았는데 여행 계획 잡는 분 있습니까? 여기 혹시 그렇게 그런 분 있어요? 그런 분 없습니다. 내일 모레가 예정일인데 우리가 말하는 듀데이트인데 몇 시 낙타 타고 혹은 말 타고 하루 이틀을 가야 되는 여행 계획을 잡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왜 나사렛에 살다가 베들레헴에 갔습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호적을 그곳에 가서 자기 동네에 가서 자기 집안 동네에 가서 하라고 그러잖아.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거기서 가서 산통이 와가지고 이게 이제 그 통증이 시작돼서 거기서 할 수 없이 아기를 낳았어요. 근데 성경은 이미 미가서에 오래전에 8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이 땅을 통치할 통치자가 난다고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하면 나사렛에서 출생하기 할 것이 정상적인 과정이에요. 그런데 생각지 않게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명령을 내려서 할 수 없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경은 오래전에 이사야서 미가서에 다 예언되어 있던 말씀이에요. 이게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펼쳐지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앞으로 800년 후의 일을 미리 얘기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자,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1장 9절 10절에도요, 우리 11절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을, 하나님의 플래닝에 따라서 이 땅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은 만주에서 태어나시기도 하고 중국에서 태어나시기도 하고 일본에서 태어나시기도 하고 한반도에 태어나셨다가 어찌된 일인지 미국에 이민 오고 또 남미로 가셨다가 다시 이곳으로 오시고, 그리고 이곳에서도 그 하고 많은 넓은 미국 땅에서 우리가 선한목자교회에서 함께 만나고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펼쳐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아내야 돼.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만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지으심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도 하나님의 주권하의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 고통에 내어준 바 된 것은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대로 미리 아신 바대로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속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크게 하나님의 소원을 담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담고 있느냐, 베드로서 3장 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우리가 다 멸망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니 왜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맨날 마지막 때고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을 안 하시느냐? 그건요 우리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심판 일찍 했으면 우리 이 자리에 계실 분이 많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 일찍 했으면 저도 이 자리에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찍 심판했으면 나만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다른 사람들이 죽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도 어떻게 죽게 나왔는지 모르니까 우리도 알 재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따라 우리도 그것에 따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하시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순종하고 헌신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6절에 18절에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순종하는 것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 되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로마서 6장 18절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것에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godly man, godly woman,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님이 바라시는 우리의 그 기본적인 명령, 소원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의 will of God,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라 하나님의 소원이라 말씀했잖아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사람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6장 38절에 보면 다 같이 6장 38절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나의 양식은 나를,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거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건져내시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eternal life,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입니다. 그 뜻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드로 후서 3장 9절 조금 아까도 읽었지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원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의 구체적인 것 첫 번째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조금 아까 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쫓아서 그 삶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이 자녀들이
이게 바라시는 것은 기뻐하며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 아까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잘못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간주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님께 최대로 효도하는 일은 뭡니까? 부모님이 뭘 원하시는 것을 알아서 그 뜻대로 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아서 따라서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신앙생활 아니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내 소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이 한국 그리스도인들 조상 대대로 내려오면서 전통적인 무속신앙에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무속신앙, 샤머니즘은 뭡니까?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거 이루어지는 걸 무속종교라고 그래요. 다른 거 상관없어요. 무당이 바라는 거 원하는 분 있으세요, 여러분 혹시? 조상신이 바라는 게 뭔지를 찾아서 내가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조상신이 이루어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속신앙이 우리 그 한인들의 우리 한국 사람의 영성에 많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는데 그걸 덮어가지고 기독교를 덮어서 내가 바라는 것을 쟁취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내 뜻이 이루어지이다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는데요. 구체적인 뜻이 거의 대부분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려고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알아도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수없는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뜻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말씀은요. 결혼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결혼한 후에는 그러면 부모를 우리가 공경하죠. 그렇지만 부모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사는 건 아닙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부부가 결정하는 거예요. 부모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아닙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예요. 그러나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우리가 일생을 두고 하는 거죠. 부모의 뜻을 쫓지 않아도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무시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다릅니다. 부모를 공경해서 존중하는 마음, 그러나 그것은 제가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렇게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은 이겁니다. 그를 respectful way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하고 무시하는 마음으로 대하는 거라고 많이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성경이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과 결혼하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보시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영적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멍해라는 게 뭡니까? 특별히 중동 지방에는 소나 뭐 이런 걸 두 마리를 멍해를 얹어서 해요. 그러면 한 마리가 오른쪽으로 가면 또 한 마리는 나는 왼쪽으로 갈래. 됩니까? 안 됩니다. 왼쪽으로 가든지 오른쪽으로 가든지 멈춰 서든지 가든지 같이 가야 됩니다. 그게요, 결혼의 제도라는 게 바로 영적인 요크나 마찬가지. 요크보다 더하는 one body, one flesh, 한 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기 전에 몰라서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은 그리스도인들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주신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결혼하기 전에 예수 믿지 않고 나중에 중년에 후대에 예수 믿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했는데,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의 배우자를 찾을 때 제일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이요, 신앙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냥 왔다 갔다가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사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잘하는 부모님들도 보면요, 나중에는 그 사람이 얼만큼 버느냐, 어떤 직위에 있느냐, 얼만큼 공부했느냐, 이거가 결혼의 조건 다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 사느냐, 그거는 그러면 좋고, 아니면 선교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부부 생활은 선교지가 아닙니다. 결혼할 때 물론 결혼한 다음에 예수 믿게 되어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하는 과정에서 하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결혼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신 뜻이에요. 또 일하기를 힘쓰라. 또 너희에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 12절에 또 너희에게 명한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손으로 일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신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박이 터져서, 내가 사업하는 게 대박이 터져서 나는 얼리 리타이어해서 편하게 사는 거, 그게 무슨 아메리칸 드림입니까? 꿈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몸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까지 손으로 일하고 땀 흘리고 이런 것을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쌓아놓고 굉장하게 하는 것만 꿈꾸면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손으로 일하고 그렇게 해서 땀 흘리고 애쓰는 것, 하나님 앞에 귀한 거 감사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 식구들 부양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에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일반적인 뜻이 뭡니까?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주애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관리하게 하신, 허락하게 하신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특별히 그 어려운 사람을 돕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금하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후서 8장 9장이에요. 헌금에 관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우리 교회도 Mercy Ministry, 긍휼 사역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하는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도 이야기하잖아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가난한 사람 위해서 돕고 애쓰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자녀를 양육하는 것, 이거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막 자녀를 내 분노로, 내가 우리 그러잖아요. 내 성격에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렇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훈과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자칫 잘못하면
내가 막 내 감정에 해서 그것 때문에 자녀들이 자기가 잘못한 걸 알지만 부모들이 그 분노하는 것으로 화를 막 내고 해서 내가 자기가 잘못했지만 상처를 받는,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라,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시편 1편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건 하나님의 당연한 뜻입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돼 말아야 돼.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나왔지만 모이기를 힘쓰는 것, 히브리서 10장 25절 같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 믿으라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가치를 추구하는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얘기는 이 땅에 있는 거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치신 뜻을 생각해서 이 땅에 바른 가치관을 추구하고, 또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 어느 모임에 있든지 어느 형편에 있든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아니에요. 또 우리가 말하는 뭐 인종차별, prejudice, 편견을 없이 사람들은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수용하는 것.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에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우리의 비즈니스나 일터에서나 하는 일이 달라도 그 사람 자체를 차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닙니다. 잘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거의 대부분은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일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의 거의 90몇 %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죠. 내가 치노힐스에 살 거냐, 치노에 살 거냐, 다이몬바에 살 거냐, 이런 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찾아봐도 안 나옵니다. 내가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떤 종류의 비즈니스를 할 거냐, 안 나옵니다. 그런 거를 이제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그럼 내가 비즈니스를 오픈하는데 어떤 사람과 동력하는데 가이드라인은 성경에 가르치는 가르침이 있어요. 내가 비즈니스, 내 가게에 물건을 대는 벤더들이랑 어떤 관계를 맺을까, 성경에 뭐 이걸 배달하는 사람 이렇게 하라 나와 있지 않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인플로이에게 이렇게 하라, 그거는 관계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가지고 그 원리 프린시플에 따라서, 성경의 비블리컬 프린시플에 따라서 내 삶을, 내가 하는 비즈니스의 방법을, 내가 어디서 살 것인가,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거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일이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자, 그러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뜻이 무엇인가? 요즘에 뭐 전 세계 인구를 70억이나 70억 이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뜻은 70억 가까운 뜻이 있어요. 다 자기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70억에 이르러는 그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기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또 우리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의 전 영역에, 내가 하는 교회 생활만 말고 많은 경우에는 교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합당하게 하는 것 우리가 뭐 추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양육의 1단계 보면 내 마음 하나님의 방이라고 하는 그런 그 소책자리, 아주 얇은 책자리 있는데 거기 보면 많은 경우에 내 방을 잠궈 놓잖아요. 집안에 만약에 뭐 4베드룸이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거실하고요 여기 게스트룸까지만 들어오세요. 나머지는 다 잠궈 놓고 내가 은밀하게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이 발전하는 건 뭡니까? 그 모든 삶의 영역의 방 하나하나를 비즈니스 하는 방법, 친구 만나는 방법, 돈 쓰는 방법, 나의 리저 타임, 여가 활동하는 것, 내 물건 사는 방법, 내가 비즈니스에서 임플로이와 일하는 방법 또는 주인과 함께 일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삶의 방이 있는데 그 방 하나하나를 그리스도께 내주고 내 삶을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에 성숙하는 과정이잖아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구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워렌 위어스비는 기도의 1차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땅에 성취하는 것이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한 거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이제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가를 이렇게 추려가고 정리해 가는 거죠.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는 의미의 중요한 것은 그 실제적인 실천사항은 뭐냐면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 컨트롤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건 내 뜻을 이루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바꾸어서 나를 체인지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점점 가면서 다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바라는 이거 내가 원하는 게 아닌데 이거 내가 구하고 있는 것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내 이 일터를 통해서 내 비즈니스를 통해서 내 자녀 양육을 통해서 우리 부부 생활을 통해서 가정 생활, 친구 만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가를 점점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하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수없이 고백하는데 그걸 실천하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그 고백할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와 같은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하신 것이 있잖아요. 아버지여, 만일에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건요, 사람이 원하는 건 고통 덜 받는 거예요. 사람이 원하는 거는 고통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도 여기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아버지요, 고난의 길이, 죽음의 길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어떤 길에 가서 갈림길이 있는 게 있어요. 크로스로드가 있어요. 이쪽으로 갈 거냐 저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데 어려움이 예상돼요. 힘든 일이 예상돼요. 내가 그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많이 든 어려운 길이 예상돼요. 이쪽으로 가면 내가 보기에는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갈림길에 옵니다. 물론 신앙이 별로 없을 때는 처음에는 갈림길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가는 거니까. 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니까 갈림길이 아니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아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가? 그걸 자꾸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때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취하게 되는 것은요, 그 기도하면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절박한 상황, 어려운 상황, 손해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 큰 손해가 예상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기도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미스터 굿맨이라고 하는 분,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의 뜻을 모두 포기하고 자신이 영위하는 모든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 뜻이 100개면 처음에는 4개, 5개만 하나님 뜻, 나머지는 다 내 뜻이었는데 신앙생활이 우리가 maturity, 성숙으로 가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게 점점 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것은 우리의 교만을 없애달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6장 16절 이하에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과 그 마음에 싫어하는 것이 6, 7가지인데 그 중에 교만한 눈 싫어하신다고 그래서 교만한 눈, 교만한 것은 뭡니까? 다 내가 보기에는 이게 제일 좋아, 내가 이걸 제일 잘할, 다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교만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이게 맞고 내가 보기에는 이게 틀리고 이거는 내가 해야 될 거 말아야 될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안중에 별로 없는 거 교만 아닙니까? 로버트 라우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도는 강력한 도구이며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땅에서 이루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성숙한 사람이 점점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뜻이 일장에 펼치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항상 최고인 것을 신뢰하는 거예요.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다. 그런 데 대한 트러스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되지 않게 정확하고 완벽하다. 지금은 내가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 아니에요. 로마서 11장 33절에도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니라. 그래서 같이 로버트 라우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피조물의 궁극적인 목표를 위하여 역사하는 순수하고 변함없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악과 세상에 반대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PCUS에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결정했다고 나오는 것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또 여러 가지 재산상의 손해를 포기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그거는 악을 따르지 않겠다, 하나님 뜻이 아닌 건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로마서 12장 9절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이런 것 다 쉽지 않아요. 우리 베이커스필드라고 있죠. 여기서 한 2시간 반 정도 가면 베이커스필드가 있는데요. 베이커스필드에 그 PCUSA 교회가 하나 있어요. 베이커스필드 한인 장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그 목사님이 계속 그 전서부터 이제 교단 변경에 관해서 문의하고 자료도 하고 연락하고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닌 것을 교단의 정책으로 결정하고 이런 것을 해서 우리가 떠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밟아왔는데 11월 달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교회 건물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이제 나오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 거기도 남겠다고,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있고 이런 거에서 그냥 싹 포기하고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일부터
루터란 처치를 빌려서 예배드린다고 저한테 계속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에 대해서 거스르는 것은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시스템 따르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 많은 세상의 트렌드가 있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낙태, 동성연애 혹은 소수 인종에 대한 차별, 또 간음, 음란, 탐욕 이런 거 다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거기에 거슬리는 것은요, 이 거꾸로 올라가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다 할 때는 우리가 그 일을 하면서 고난, 고통, 심지어 죽음까지도 내가 직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도 내가 맞닥뜨릴 수 있는 각오를 하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한 동산에 또 다른 기도가 마태복음 26장에 나와 있는데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고 고난과 채찍과 죽음의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할 때는 이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시스템, 악을 따르지 않겠다는 결단은요,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돌 던지고요, 우리를 어렵게 만들고,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비즈니스가 클로즈 당하기도 하고, 지금도 계속 그때 나는 신앙에 따라서 내 베이커리에 와서 빵 사는 사람은 오케이. 그러나 동성 결혼식에 빵을 특별히 스페셜리 오더해서 주문하는 건 나는 신앙이 안 맞아서 못합니다. 다 수호해가지고 그 비즈니스 다 망하게 만들고 또 그 재판에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왜냐하면 처음에는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요, 어떻게 되어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게 걸린 감기가 다른 사람의 중병보다 훨씬 중하게 여겨지는 게 우리예요. 왜냐하면 내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거는 중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이 통과하는 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으로 서는 건 다른 사람이 다 알아주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다 잊어버립니다. 나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어려움, 힘든 거, 고통, 질병 또 죽음까지 직면할 수 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세상과 거슬러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는 일은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기도고 또 각오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가장 귀한 일을 실행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그래요? 흔들리는 일이 있습니다. 넘어지기 쉬운 일이 있습니다. 그때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바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주기도문 함께 우리 정리해 봤는데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뜻을 열심히 묵상하고 연구하고 알면 내 생활, 내 비즈니스, 내 일터, 내가 하는 생각 이런 것에 거의 대부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스페시픽하게 특별하게 오는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겠다고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제목들이 있는데 오늘 주의 말씀처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기도문 우리가 늘 암송하는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는데,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기도를 하게 하시고, 주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에 악하게 하는 것들 거슬러 올라가는 믿음의 용기를 한 분 한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의 성전에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